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앞에 두고 일주일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그 피로 모든 죄를 이렇게 사한 속죄를 드리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붙잡힌 바 되게 되어서 도살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이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고난받기 위하여서 올라가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도살을 당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제 다윗의 자손이 왔으니까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이죠. 아멘.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 이제 오셔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니까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뻐했냐면은 여러분 그 종려나무가 있잖아요. 종려나무가 얼마나 큽니까? 크잖아요. 그리고 그 이파리가 얼마나 무성합니까?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그 시편에 보게 되니까 이 번성을 뜻합니다. 또 승리를 뜻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또 왕이 또 이렇게 입성하게 될 때에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로 그 승리를 환호하고 환영하는 그런 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이제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나셨다 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가 그 야자수잖아요. 그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의 이 참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로마로부터 그 고통받는 그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우리를 다스려 줄 테니까 이 땅에 공의가 서게 되고 평안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바로 주일날이죠. 일요일이죠.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고 또 월요일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죠. 성전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열매가 없어서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유효해서 다 말라서 죽었잖아요. 그게 이제 월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과 또 점을 파는 자들이 그 폭리를 취해가지고 참 많은 그 예배객들에게 또 제사 드리는 그런 백성들에게 많은 그 사기를 치는 그런 장사를 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청결하게 합니다. 내 아버지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인데 그곳에 너희들이 더럽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청결케 하죠. 그리고 화요일 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성벽을 보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 그 성을 보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이 왜 우셨냐면은 이제 AD 70년이 되게 되면은 예수님 이후에 한 40년이죠. 4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다 그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 돌 위에 내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까지 다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요. 로마 사람이. 그래서 큰 환란이 예루살렘 성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시니까 그 백성들이 같이 울었잖아요. 제자들이 같이 울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화요일날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요일날 또 하신 일이 또 마리아의 향유가 있죠. 옥합이 있죠. 그리고 또 수요일날은 제자들과 함께 쉬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은 초의 만찬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겟세마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날 밤에 붙잡힌 바 되어서 금요일날 새벽부터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은 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하게 됐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루 정도는 좀 금식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토요일날은 안식을 하시게 되고 일요일날은 부활절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 많이 드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호산나 찬양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윗의 그 왕위에 앉아서 우리를 공의로 평화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셔요. 먼저 그 백성들을 구속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붙잡힌 바 되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되고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다 쏟으시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말을 타고 가지 아니하셨어요. 나귀 중에서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여러분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나귀나 소나 양은 그 멍에를 매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 새끼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타지 않은 멍에를 매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예수님 같으신 분은 그 백마를 타고 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도 환영을 받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다스릴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있죠. 제사장이었습니다. 스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올라오신다 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 때 아주 낮아지신 거예요. 겸손하신 것입니다. 온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귀를 한번 보세요. 나귀를 한번 보세요. 신체적으로 균형이 잘 안 맞죠? 나귀 사진을 봤는데 몸집에 비해서 머리가 커요. 그리고 귀가 엄청 커요. 이게 그 볼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나귀가 이 평화시에는 농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아주 그 일을 많이 하는 섬김의 짐승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소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소가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김정은이가 백마를 타고 막 백두산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서울에 이렇게 입성을 하는데 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한다면은 아니 소를 타고 오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무서워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구나. 우리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근데 말을 타고 오면 좀 무섭죠?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귀가 굉장히 힘들겠죠. 뀨뚱뀨뚱 하면서 이제 올라가니까 나귀가 또 뭐 힘도 없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또 나귀가 또 별로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교 순례자들이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게 있대요. 근데 그거 타면은 막 끼우뚱 그 모습이 너무너무나 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우스꽝스러운 그 나귀 새끼를 타겠습니까? 이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샬렘을 주기 위해서 아멘.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가 9장 9절에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을 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그가 겸손하여서 그러시다. 아멘. 너무너무나 낮아지셨다. 아멘. 백마를 타고 오셔도 괜찮은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말입니다. 그분이 백마를 타고 오셔요. 재림하실 때. 왕이기 때문에 백마를 타십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오는 그 정복자가 아니고 힘으로 막 압제하는 그 왕들이 아니고 그는 섬김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대신 대속 제물로 내어놓은 섬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내가 좀 나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등 뒤에 등타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산나 막 찬양을 하고 쫙. 나귀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귀도 참 쓰임을 참 잘 받았어요. 나귀로 태어났는데 그 평생 동안 승진만 했잖아요. 막 집만 나르고 일만 하고 막 그랬는데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 잘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드려집니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박수감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향하여 가실 때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이렇게 풀어와서 제자들이 거기에 뭘 깔았습니까? 자기 겉옷을 깔았어요. 이것은 왕으로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기대껏 깔았습니다. 양탄 같은 것도 깔았죠. 그래서 그 위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사뿐사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그 6월절 그 축제 때에는 100만 인파가 모입니다. 엄청나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죠. 서기관들이죠. 왕이죠. 헤롯 왕이죠. 깜짝 놀랐죠. 새 왕이 나타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소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을 하였죠.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또 저 무리들로 하여금 저 찬양을 부르지 말게 해주십시오. 위험합니다. 로마 군대가 지금 쫙 깔려있는데, 경찰들이 쫙 깔려있는데 당신을 체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위험합니다. 저 노래를 부르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돌들이 노래하리라. 소리를 지르리라. 왜 예수님이 그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에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건이고 우리를 대속하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못 듣잖아요. 그럼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순간은 모든 6월절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고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그 대속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 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돌들을 명해가지고 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노래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온 백성들이 다 알아야 돼요. 교회가 알아야 되고 내 자녀들이 알아야 되고 내 친구들이 알아야 되고 내 가족들이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올라간 이 입성의 사건은 어떤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게 내버리셨어요. 아이들이 막 그 입을 열어서 찬양한다고 시편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을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시편에 예언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저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간구치요. 시편 118편 25편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예언을 한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그가 오게 된다. 왕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왕으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부른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탄 이유가 꼭 겸손해서 그렇게 탄 것만이 아니고 내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공포하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끼우뚱끼우뚱 이렇게 올라가셨지만은 그것을 보고 웃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아이들 웃었겠죠. 박수 치면서 막 웃었겠죠. 잘 모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스가랴 선지자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 이미 그분은 다윗의 자손인 것을 증명했잖아요. 하늘에서 떡이 내리는 그 만나를 먹인 것처럼 5천 명을 먹였잖아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모세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선지자가 오면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그분이 모세처럼 하늘의 만나를 통해 5천 명을 먹였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문둥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그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을 쉬고 목요일 계속 가르치셨죠. 말씀을. 이 백성들이 무지하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성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심판이 너무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그걸 우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울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다 이렇게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이제는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올라. 심판을 받지 않도록 죄 사함을 위하여 올라. 그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대속 사역에 자기가 나귀의 그 등 위에 타서 그 대속의 그 어린 양처럼 그 짐승처럼 나귀 등에 타셔서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나귀에 참 등에 탔으니까 이것은 뭐 사람이 아니고 짐이죠, 짐. 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6월절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피를 흘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시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함이 자기를 삼키리라라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집을 사람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선포하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종교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것을 자기가 선포하신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나귀 새끼의 그 등에 앉으셨다. 그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제물. 흠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왕 위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했지만은 예수님 먼저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를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값을 담당하셔야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에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백마를.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평화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들이 노래했던 대로 호산나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윗의 위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환영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도 참 예수님을 환영하고 나를 위하여서 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